두 번째 날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 강사님은 샌디아고 사랑교회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오늘 드라이브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 교재 맨 마지막에 보면은 청원서가 있어요. 장로고시 청원서 있고, 그 청원서를 다음 월요일날 오실 때는 필압하시고 사진 한 장 찍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서 장로고시비 350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크에 PCIGA 이렇게 Payable to PCIGA, 우리 교단의 약자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International General Assembly, PCIGA,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선 목사님, 샌디아고 사랑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면서 우리 총회 임원이시고요. 또 우리 노회, 미주노회, 지난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속한 곳이 미주노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주노회의 총무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진심으로 또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도록 이렇게 또 훈련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섬기실 수 있는 또 자리에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내용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또 인생은 참 짧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귀한 일로 쓰임받도록 또 초청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원하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지도자로 또 목회 사역을 위해서 돕는 동역자로 또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장로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저는 샌디에고 사랑교회 박병선 목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 부탁받은 강의 내용은요, 교단 신학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파일에 그 교단 신학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1시간 동안 강의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좀 잠시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섬기시는 일에 필요한 내용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로교회인데요.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합동 국제총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은 미주노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주노회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이렇게 교단 산하의 교회들을 미주노회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같은 교단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국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유럽노회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 저희가 장로교회인데 교단 신학에 대해서 살펴볼 때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장로교회인가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원래 조직과 관리를 위해서 교회는 정치 체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들 중에는 교황 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캐톨릭이 주로 그렇죠. 교회를 계층 구조로 이해를 하고 여러 계급으로 조직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권세를 교회 대표자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대표자가 누구냐? 교황이다. 이렇게 해서 교황의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정치 체계를 체계화시킨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독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역시 계급 구조를 따르고 있고요. 교회는 정부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교회의 머리는 정부의 수반이 되고 지교회는 자율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영국의 성공회가 그렇고요. 그리고 감리교회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중정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침례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개교회주의를 주장하고요.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 이 회중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침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정부의 분리를 주장하고 지교회의 자율권을 강조하고 또 회중에 의한 목사의 선택, 교회 권징을 실시하는 그 정치 체계를 채택하는 교회가 회중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 침례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장로 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장로교회가 그렇고 개혁교회들이 그렇죠. 자율사상과 평등사상을 받아들이고 교회원이 장로라고 하는 대표를 선택을 하게 되고 대의 정치를 추구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고 교회 사이의 연합을 강조하고 교회와 정부 영역을 분리하나 두 기관은 동등해야 한다는 그런 정치 체계로 장로교회가 있고 개혁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가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은 칼빈주의 사상을 기본적으로 신학 사상을 교리로 채택한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혁주의자들이 5가지의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소개를 드리는 거죠. 이 5가지의 내용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단 정치인데 교단 그 신학인데 그 신학의 배경, 그 신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 신학 체계에 대한 간단한 소개죠. 그 내용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솔라 피데라고 하죠.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솔로 그라티아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오직 성경으로만 교회의 기준을 삼는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성경은 교회의 제일 기준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기준과 유일 기준이 뭐가 다르냐? 유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성경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다는 말이고요. 제일 기준이라는 말은 제일 첫 번째로 기준이 되지만 제2의 기준도 있고 제3의 기준도 있는데 그것이 교황의 공식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도 기준이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만 교회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시다. 그리고 5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5가지의 내용이 개혁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장로교회의 신학 체계를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히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다. 전적 타락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신학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제한적 구속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내용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부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칼빈의 다섯 가지의 교리는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장로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그런 교리와 대조를 이루는 부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교회의 교리와 이런 것들에 아주 그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장로교회 교리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정리해 놓은 그 교리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장로교 대소요리 문답에 나타나 있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의 기준이고요. 이 교리 체계는 주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장로교회는 하나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을 믿고 있고, 중생, 신앙, 의인, 성화, 또 양자가 되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격성과 능력,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등등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의 교리 중에 좀 특유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예정론에 대한 내용들이 특별히 장로교회 특유의 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은혜에 의한 구원, 아까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장로교회 정치 체제의 특징적인 원리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7위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은 장로교회가 아니더라도 이제 장로 체제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다른 교단들도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도 장로님들을 세우고 당회를 구성하고 하고, 요즘은 침례교에서도 안수 집사님들이 사실은 이제 장로님들과 같은데, 안수 집사님들에 대해서도 요즘은 이제 장로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고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 지도자로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샌디에고를 출발을 몇 시에 했는가 하면 오전 11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오면서 서점도 좀 들리고, 또 저희 집사람이 심부름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뭐 마켓도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몇 시간 걸쳐서 또 이제 가는 시간이 있고 한데,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을 좋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지도자 한 명을 잘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참 좋은 지도자를 잘 세워드리면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유입되고 또 이 목회에도 참 좋은 플러스 요인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져서 좋은 지도자로 세우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그것처럼 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추천하시고 이렇게 해서 장로님으로 피택하시게 되었는데 참 이게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을 하시고 또 잘 준비해서 또 쓰임받는 좋은 장로님으로 준비되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내조하시기 위해서 같이 오신 분들도 정말 내 남편 이렇게 섬기시는 또 이렇게 피택 장로님으로 이렇게 피택되신 분들을 잘 내조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또 너무너무 중요하고 해서 많은 기도의 후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로교회의 그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7위회는요, 원래 그 교단에서는 정식 당회가 되려고 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2명의 장로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정식 당회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당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위에는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를 통해서 연합해서 또 이렇게 연합사역도 하게 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이제 노회가 있고, 노회 너머에는 총회가 있죠. 그래서 이 총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데, 먼저 이 장로라는 말의 뜻이 어디에서 왔는지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장로교에서 장로라는 호칭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많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말로 장로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논쟁이 벌어졌을 때 판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대표자인 거죠. 원래 이 장로라는 말의 뜻은 긴장자에다가 늙을 노자를 써서 장로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한국의 법조계나 이런 데 있는 분들 중에는 판사나 이런 분들을 주로 영감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새파랗게 젊은 판사도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장로님들도 사실 말 자체는 나이가 있으시면서 지도자인 분들을 호칭하는 말로 처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대표자이고 지도자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70명으로 구성된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공식 기구였죠. 신약 성경에도 장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장로라는 말은 감독과 목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장로라는 말이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빌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은 곳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의미하는 시무 장로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고 또 지도자로서 잘 다스리는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시무 장로님,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가르치는 장로를 목회자,
목사, 목사와 교사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로교회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가장 많은 교회 수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단의 이 교파는 보면 교단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교파도 많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의 장로교회는 미국에는 뭐 조금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는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둘로 나누어져요. 그럼 기독교 장로회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예수교 장로회는 그 안에 많은 또 장로교회들이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분열의 시작은 처음에 자유주의 신학과 근본주의 신학의 그 차이에서부터 서로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기장은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회는 근본주의 신학을 보수 신학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둘이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예수교 장로교회는 많은 분열을 통해서 많은 장로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는 나름대로의 장로교단 그 교리들이 이제 신조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고한 유일한 법칙. 여러분이 이제 장로로 이렇게 안수 받으시고 서약하실 때 이 서약할 묻는 질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믿는지 그러면 예, 아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고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그런 많은 내용들이 이제 신학으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그 안에 있는지요? 네. 그 내용은 내용이 좀 많고 1시간 안에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또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왠고 하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날 때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분들에게 좋은 이제 신앙의 가이드와 지침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리와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시간을 천천히 두시고 신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또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도자로 섬기시는데 많이 유익하고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장로님 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꼭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이 되시는 것은 마침이 아니고요. 그것은 진짜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좋은 기회가 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의 경우에 보면 장로님이 되시고 나면 잘 안 배우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들께서도 나중에 계속 그 신앙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사람들을 이끄는 데도 참 도움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면 진짜 리더십을 배우면서 그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시무 장로님이 되시면 7년 정도 시무하는 기간이 있으세요. 3년 시무하시고 1년 휴무하시고 또 다시 3년 시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시거나 은퇴 장로님으로 이렇게 하시거나 또 안 그러면 그 7년 동안에 자기 사역을 잘 준비합니다. 잘 준비해서 장로님으로 리타이어 하면서 저희는 사역 장로님으로 세우게 되죠. 사실은 그동안 평생에 걸쳐서 오랜 동안 정말 신앙을 다지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다 쌓아놓으신 그것이 정말 그 좋은 사역으로 연결돼서 남으신 생애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영적인 성장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도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십니다. 그래서 꼭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잘 이렇게 또 연구하시고 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 교리적인 것도 잘 아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데 있어서 장로님으로 섬기는데 좋은 신앙과 인격을 준비하시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 교회에서 인정하시고 이렇게 다 세우시기까지는 검증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마치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 보면 결국은 신앙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울이 되어야 하거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았더니요. 생각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질 때 더 높은 차원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질 때 내 삶에 비로소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꾸어지고 세계관이 바꾸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면 두 번째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태도가 바뀝니다.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어떤 무슨 일을 이렇게 만나든지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도 여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바람이 저 앞쪽에서 여러분의 뒤쪽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돛담배가 저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못 가죠? 못 갑니까? 못 갑니까? 예. 근데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돛담배는 이렇게는 못 가요. 근데 비스듬히 해가지고 옆으로는 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갔다가 지그재그로 해서 절로 가는 거예요. 저도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니다. 비스듬히 해가지고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어떤 배는 똑같은 바람을 받고 동에서 서로 가고 어떤 배는 서에서 동으로 가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태도도 그래요. 태도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도 말이 많으면 안 되고요. 말씀이 많아야죠. 교회 안에서는. 그럼 많은 교회들이 보면 말 때문에 휘둘려서 교회가 많이 어지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말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허공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부정적인 사람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좋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걸 자꾸 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내게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말이 달라지면 그 다음 쫓아오는 변화가 뭐냐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되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습관인데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갖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도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죠. 습관이 형성되는데 습관들이 모여지면 뭐가 될까요? 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품이 됩니다. 성품. 성품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형성 안 됩니다. 이 성품이 형성이 되는데 이 성품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져온 많은 행동의 반복된 습관들이 모여져서 성품이 되고요. 성품이 결국 뭐가 되느냐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인격은 그래서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좋은 인격의 소유자여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까?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들 교육할 때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인데 역시 여러분에게도 이 내용을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금산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복음이 처음에 이제 한국에 뿌리 내리기 시작할 즈음에 그 지역의 지주인 조덕삼 장로하고 머슴이었던 이자영 목사님에 대한 흐뭇하고 감동을 주는 내용이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셔도 그 스토리가 다 나오는데요. 원래 전북 김제군 금산면 용화마을에 이곳은 그 김제읍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해요. 이 용화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옛날에는 마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마방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 타고 가다가 말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루 쉬고 가는 그러니까 여인숙이나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이 이제 옛날에 마방 1900년도 초기에 있었습니다. 이 마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상도 남해 출신으로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16살이 될 때까지 친척집에서 성장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남는 거는 아무도 없고 16살 해봐야 뭐 이제 유스그룹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그 소망이 없으니까 육지로 나갈 것을 어린 나이에 결심을 하고 하루는 그 하동이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하동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선장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붓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하동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갈 곳이 있나요? 뭐 아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이제 남원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있을 곳이 없고 해서 김제 금산리 그 삼거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큰 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 어르신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경상도 남해도라는 섬에서 왔는데 주인 어르신을 뵙고 여쭐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인들이 이제 조덕삼이라는 그 주인에게 이 소년을 사랑방으로 인도했는데 그 이자액은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마방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머슴이 됩니다. 그때 그 이자액의 나이는 17살이었고요. 그 마방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1904년도에 봄에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으로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미국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꼭 이분이 그 지나가면서 용화마을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제 묵고 가곤 했는데 바로 이 금산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용화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조덕삼의 그 집 마방에서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었는데 늘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봐왔더니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테이트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땅 조선 땅에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 테이트 선교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유교 정신에 투철한 이 보수 집안의 조덕삼은 그 테이트 선교사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를 드리시는 장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금산교회의 출발이 되었는데 이 이자액은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서 글을 많이 모르지만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많이 이렇게 줄줄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조덕삼은 자기 아들 조영호라는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또 결국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오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합니다. 동네 유지였던 조덕삼과 또 이자액은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전주 선교부를 오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매 주일마다 사랑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덕삼, 이자액, 박희서 이런 분들이 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테이트 선교사는 김제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서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좀 이렇게 교회에 설교를 맡길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막 이래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을 영수로 세우는데 영수는 뭐 전도사님, 뭐 안수 집사님 이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수로 임명하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자익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 주인이고 부자였던 조덕삼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일꾼이 교회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 머슴인 이자익이 설교하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조금도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교인이 늘어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게 되자 교회는 일꾼인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장로 선출에 누가 후보로 나왔느냐면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영수와 그 조덕삼이 주인인 조덕삼이 지주죠. 그 동네의 지주인데 이분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조덕삼 그분이 지주이고 유지인 그분이 장로가 못 되고 새파란 청년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한국교회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겠지만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참 난감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 조덕섬이라는 분이 그 데이트 선교사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앞자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렁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히 말하기를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된 것을 기뻐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자익은 장로님이 된 다음에 테이프 선교사를 대신해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조덕삼은 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열심히 섬겼고 또 교회에 오면 이 조덕삼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27살의 젊은 장로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둘이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긴다는 말이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에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금산교회라는 곳을 많이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생겨지고 나중에 이 조덕삼은 자신의 배밭 일부를 교회에 기증을 하고 그 교회에 기증한 땅에 기역자형 교회를 짓게 됩니다. 옛날에는 기역자형 교회가 있어서요. 이쪽에서는 이쪽이 안 보이고 이쪽에서는 이쪽이 안 보이고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고 그리고 커튼을 또 앞에도 이렇게 쳐서 설교자가 여자들을 못 보게 이렇게 옛날에는 그 여자분들을 못 보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자분들도 많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참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장로님 선출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조덕섬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조덕삼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자익 장로가 장로로만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신학 공부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없을 때부터 이자익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전 학비는 물론 기숙사까지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금산교회가 기뻐하고 조덕삼을 신학교에, 조덕삼이 이제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금산교회가 자립할 수 있게 되니까 최대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고 그 후에 1915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머슴으로 금산에 왔던 이자익이 목사가 돼서 금산교회 2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임할 때 그의 나이는 34살, 아주 젊은 나이죠. 그리고 목회를 하는 중에 1924년도에 함경도 함흥 신창교에서 그 장로의 13회 총회가 열렸는데 총대가 117명이었습니다. 그 총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43살의 이자익 목사가 아주 쟁쟁한 목사님들을 제치고 총회장이 선출이 됩니다. 그때 한국교회에서 새벽 그 기도회를 처음 실시했던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부총회장이었는데 이분이 오히려 떨어지고요. 새파랗게 젊은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한 것을 보고 총회도 가지 않고 그냥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자익 목사님을 그 후 다시 1947년도에 33차 총회를 통해서 다시 총회장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참신하고 정말 이렇게 물들지 않은 분 뽑자. 그러다 보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두 번째로 총회장이 됩니다. 사실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두 번 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선신학교 김재준 교수의 고등비평이 문제가 돼서 재학생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이재행 목사님이 34차 총회장으로 또 다시 선출되고, 그러면서 총회장에 3번이나